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고 합니다. 이 대화가 진행된 곳은 이스라엘 종교정책이 결정되고 실현되는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원래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국가와 또 군사적인 강대국,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화려한 시대를 다시 재현해야만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초라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본문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 대답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전 당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성전 당국자들은 메시아는 다윗에게서 나타난다고 대답했습니다. 42절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그 시편 110편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지 마태복음 22장 43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비록 시편을 다윗이 지었지만 성령이 감동해서 쓴 것이고 다윗이 저자가 아니라 성령이 저자이니까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에 불과하다고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라고 칭하기까지 예수님의 발 아래 원수가 굴복할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어야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편에 앉는 것은 내 모든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편에 앉는 것은 쉼이고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이고 가장 나에게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각이고 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원수가 있고 그 원수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이 그것을 처리하실 때까지 내 옆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일과 시간으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이 감동되어 다른 사람이 나를 주라 칭할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또 내 욕심을 내 발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물질을 발 아래 다 내려놓아야 내 원수들이 내 주라고 칭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도 그냥 당대의 할아버지가 아니죠.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예수와 그리고 다윗 간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몇백 년 먼저 1000년 이상 전에 태어난 다윗이 나이로 치면 1000살이나 더 많은 다윗이 1000살 어린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당국자에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와서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세상 왕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는 것은 유대 당국자들도 알았지만 목수의 아들은 절대로 내 주가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리와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고난 끝에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고백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난 다음에 그의 영혼이 열려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주님은 육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일 뿐입니다. 주님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씀하시고 다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것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다른 종교의 대상처럼 단순히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공을 보장해주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 땅에서 슬픈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면 즐겁게 그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다 갖춘 사람들은 슬프게 됐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처럼 지식과 재물이 충만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진리 앞에서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초라해도 말씀 때문에 살아났다고 외치면 무슨 말로 그 사람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하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내가 간절히 찾고 있는 구세주는 무엇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알아듣지 못하고도 입을 다물고 묻지도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게 소중한 일과 시간을 들여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배우자와 자녀, 물질을 다 내려놓아서 내 원수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날마다 내 욕심을 내 발 아래 내려놓고 있습니까? 둘째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할까요? 자신은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서 손톱 갖다 가기 싫지만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교회와 식구들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비싼 차를 타고 명품을 걸치고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화려하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서 우러러 보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성전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중한 것들, 율법의 자잘한 해석들을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무거운 짐의 권위에 복종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좋은 자리 상석에 앉아서 문안받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이 나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예를 갖추는 것을 인간은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가르치기를 좋아하나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고라자손의 반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모세와 아론만 그러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고라의 자손이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라라고 하면 이름 때문에 어쩌면 고약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라 자손도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모세처럼 제사장의 반열에 서서 좋은 칭찬을 받고 요직에 앉아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겼던 것이죠. 우리는 세속적인 잔치의 상석이든 영적인 회당의 상자이든 다 높은 곳에 앉고 싶어 합니다. 주차도 좋은 곳에 하고 싶고 사무실에 가서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관공서에 가서도 내가 누군데 감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과부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데 오히려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킬 수가 있겠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서 신임을 얻어서 삼키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명상과 기도 예식에서 그들은 한 번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드러난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3시간 기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는 것인데 서기관들의 기도는 의미 없이 반복하며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서기관들이 경건을 가장하여 긴 시간 기도하니까 과부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맡겨도 괜찮겠다. 저 사람에게 내 자녀를 맡겨도 괜찮겠다. 남편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내 후견인이 되어서 나를 돌봐주면 되겠다. 저 정도의 신심이고 믿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재산과 자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연결을 너무 잘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은 것이죠. 저도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는 모든 행위가 연극일 때가 많습니다. 속이는 거죠. 나도 속고 남도 속여서 영성이 좋은 목사인 것처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고 또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한 심산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긴 시간을 빠짐없이 기도한다고 해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는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심판만 있을 뿐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는 본질의 변화가 없는데 어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를 보는 본질의 변화가 없으면 나도 이 서기관들처럼 외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만
늘진 않습니까? 내가 감추려고 연기하는 나의 약점, 돈이나 외모나 가족 등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입고 다니는 긴 옷은 무엇입니까? 문 안 밖에 좋아하는 나의 높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위와 지식으로 부유해져서 천국 문을 닫고 있습니까? 나에겐 모르면서 안다고 외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솔직한 태도를 보입니까? 셋째로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함이 있는 여인의 뜰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보통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에게 극심한 반감을 보이지만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 성전은 힘과 돈에 사로잡힌 거짓 경건과 겸손과 신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헌신의 참된 경건이 모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예배뿐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돈을 저장하고 또 운용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비나 세금이나 또 기부한 기준품이나 돈을 레위인들이 관리를 했던 것이죠. 성전에 있는 이 헌금함은 여인들의 뜰에 있는데 이 뜰은 성소의 첫 번째 경내입니다. 유대 여성들과 자녀들이 예배가 허락된 곳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에서는 보통 여인의 뜰에는 헌금함이 한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함 가운데 하나에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넣었고 이 예수님이 이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관찰력이 좋다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큰 관찰력이 없어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누가복음에서 7번째 등장하는 과부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헌금하는 과부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랩돈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주님은 그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넣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과부들은 단순히 남편이 죽고 없는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기 쉬운 처지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와 위로를 추구하는 여자들을 가르칩니다. 본문에서 과부를 말할 때 가난하다는 말을 3번이나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인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페니크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빈곤하게 된 사람들에게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참하다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빈곤하게 된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돈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것입니다. 두 랩돈보다 적은 금액을 헌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적은 단위가 바로 두 랩돈입니다. 랩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성인 남자가 하루에 일하고 품삯으로 받는 것이 1 데나리온인데 이 1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니까 얼마나 적은 돈인 줄 알겠죠. 24분의 1만 하더라도 1 데나리온의 24분의 1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랩돈이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 시급 8,500원에 하루 8시간 일한다고
65,000원 정도를 가지고 64를 나누어 보니까 1,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렉돈이니까 2,0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안전 액수의 헌금을 할 때는 제사장들이 위조된 돈이 아닌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과하면 헌금이 지정된 제사에 사용되도록 해당 헌금함으로 인도해서 그 헌금함에 그 돈을 넣게 됩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은 먼저 헌금을 가져온 분들이 돈을 가져오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 이분은 이 용도로 이 헌금을 바치니까 저쪽 함으로 가라고 이렇게 지적할 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헌금인데 어디로 가시오라고 하니까 가만 앉아 있기만 해도 저 사람은 어떤 정도의 액수의 헌금을 어디에 하는구나. 그러니까 번제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번제 한 마리에 드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헌금하는 절차를 큰 소리로 시험되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헌금이 단순히 자유롭게 드리는 예물이라면 함에 부딪히는 동전소리나 여자의 외형으로 봐서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 동전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10원짜리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 10원짜리 떨어지는 소리와 500원짜리 떨어지는 소리가 같을 리가 없기 때문에 대군의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과부의 2렉돈을 경제적인 가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볼 때 이 헌금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결코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과부는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이런 과부를 가장 귀히 보십니다.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배경 속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 나를 두고 볼 때 정말 나를 온전히 볼 수가 있죠. 돈 많은 부자 청년은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의 가치는 내가 얼마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드린 액수가 아니고 드리는 자의 희생의 비용이라고 하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를 많이 드렸느냐가 아니라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가 남았느냐가 내가 드린 헌금의 액수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가 풍족한 중에 많이 드렸다 하더라도 드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면 얼마를 못 드린 거죠.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남아있는 액수가 하나님에게 드린 헌금의 액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시대에 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신실한 과부처럼 예수님께 칭찬받으려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 잘못 오해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주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다며 그 가치만을 찾았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성령이 감동하여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 가증함을 보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고 교만했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소중한 일과 시간을 들여 배우자와 자녀와 물질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편에 앉아있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날마다 내 욕심을 내 발 아래 내려놓는 훈련과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만 늘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긴 옷을 입고 다니며 문안받기 좋아하여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모르면서도 안다고 할 때도 많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외식의 삶을 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과 지체들에게 솔직한 태도를 보이고 수치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외식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잘나지 못하고 돈이 없어도 진실하기만 하면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외식을 벌써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가난해도 신실한 과부처럼 예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방역팀과 각국의 실무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감염증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또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외식의 도구로 삼는 이 땅의 부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고 내 수치를 잘 고백함으로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약재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께 의탁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